깨달음이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확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걸 감당을 못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가래에서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이 당첨됐어요.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럼 이 돈이 허실되죠. 자기도 모르게 그만 사람 마음만 피폐해지고 돈 얻으러 다 도망가고, 만약에 내가 로또 복권이 당첨된다면은 가치 있게 쓰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묻고 있었다면은, 그런 사람은 그 돈이 자기한테 딱 들어오면 굉장히 가치 있게 쓸 수 있죠. 근데 아무 준비가 안 된 분들이 갑자기 공돈이 생기면 자기 의식 수준 따라서 그걸 가치 없이 쓰게 되죠. 그래서 마음만 피폐해지고 가난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특히 이제 진리 같은 경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깨달음이 나에게 온다면은, 예, 위대한 깨달음, 생로병사 오기곤해를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해탈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깨달음이 나에게 온다면은 내가 과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자기 의식의, 현재 의식의 상태에서 그걸 못 받아들이게 있어요. 예, 그 너무너무 중요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었다. 근데 자기 의식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오만 세속일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쓰느냐? 사기를 치죠. 사기를 치고 도인 행세를 하면서 세상을 혼란 속에 빠뜨리는 일이 많죠. 지금 세계적인 종교도 마찬가지죠. 뭐 이슬람교, 마호메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할 것 없이 그 처음에 그 교리가 생겼을 때는 가장 위대한 분들이 성인들이에요. 예. 예, 마호메시나 또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소크라테스 뭐 이런 분들은 다 그분들은 위대한 분들이에요. 훌륭하신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의 교리를 갖고 공부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지혜를 얻고 깨달아서 알았다고 해서 쓰면서 많은 대중을 규합하고 이래서 선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잘못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들 의식이 낮기 때문에 그 의식 수준에 따라서 종교를 이용해서 쓰죠. 하물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만약에 얻는다면은 그 깨달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가장 가치 있게 쓰셔야죠. 가치 있게 쓸 줄 모르면 깨달음이 와도 헛일이에요. 오히려 세상으로 자기는 악도에 갈 수밖에 없죠. 어제 온 이제 보살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 속가에서 살 때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남편하고 이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그래서 여자분은 이제 아내 되는 분은 계속 마음에 속에 이제 가슴을 앓고 이러다가 이제 그런 분들이 종교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은 경우가 있죠. 많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맹신하게 되고 굉장히 막 그냥 그쪽에 집중적으로 그냥 집 살림도 다 치우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그 종교를 가지고 막 그냥 밤낮으로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뭔가를 탁 본 거예요. 여기 가서 주워 듣고 저기 가서 주워 듣고 이러다가 어느 날 뭔가를 탁 한 생각 내놓은 순간에 자기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봐가지고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를 얻어서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소리거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석가모니 부처님 내 친구다, 난 세상이 끝났다, 이랬단 말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고 이 말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 악도가요. 석가모니 부처님 내 친구다 그러면 악도가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왕이 내 친구다 하고 술 먹고 떠들고 나쁜 짓 하면서 왕이 내 친구다 하고 사리문 안에가 들어가고 떠들면은 옛날에는 사형심입니다. 바로 붙잡아다가. 예. 부처님의 그 위대한 삶, 과거 수천 수만 년생 동안 살아왔던 부처님의 그 위대한 삶을 먼지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만약에 사유하고 생각할 줄 안다면은, 감히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하고 성품이 똑같더라도 내 친구다 하면, 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도 왕이 내 친구다 말하면은 잘못된 삶을 살지 않더라도 그거는 입다물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는 자기가 성품을 보고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 친구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래 말을 하면 안 되죠. 겸손해야 되고. 이제 그 보살이 와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자기가 깨달았고 얻어서 이제 큰 스님 찾아다녔어요. 이제 제가 뭐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큰 스님은 덤비기는데 아예 아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스님들이에요. 다. 그분들 찾아갔는데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어느 큰 스님한테 가니까 동그라미를 딱 그려놓고 들어가도 틀리고 나가도 틀린데 어떻게 할래? 이제 물은 거예요. 불교 용어를 모르거나 불교를 입문하지 않고 나름대로 주스들 배운 사람은 그 말 뜻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동그라미가 뭐며 들어가는 것이 뭐며 나오는 것이 뭐며 두가를 벗어나서 한마디 일러라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고 벙어리가 돼가 가만히 있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깨달음에 대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감당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퇴짜 맞고 또 나오고 또 한 군데 가서는 또 뭐라 했더라? 딱 이렇게 손바닥 치는 게 있죠. 이게 딱 손을 딱 치면서 한 손바닥으로 치는 소리를 안 하냐 하냐 이렇게 그 성가에서 많이 쓰는 우리나라 큰 스님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량을 하죠. 제접을 하고 그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깨달은 공부를 한 사람은 불교적인 가르침에 대한 부진8만4천 가르침에 대한 언어를 배우고 다시 이렇게 정립을 하고 이래서 전체 윤곽을 그려야 돼요. 그런 준비가 돼 있을 때 그걸 감당하지. 그러면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 다 꾸지름만 듣고 나오니까 속에서 싹 그냥 기분 나쁘게 나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 친구고 말이지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인데 이것들이 나를 보고 무시해 이래가 이제 다 돌아다니다가 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해는 합니다. 누구든지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깨달음에 자기 성품의 자유는 한순간에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안 되니까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한 시간 정도 했나? 그 이야기 하면서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모르는 부분, 깨달음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당신이 지금 부지름 들어도 싸다. 내가 이런 얘기들을 쭉 설명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알아듣고 그냥 도망가듯이 부끄러워서 갔어요. 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요거 한 개만 놓고도 우리 사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늘 일, 하늘, 온 우주 법계 전체를 말하는 거죠. 유아독존, 나홀로 존귀하다. 나홀로 존귀하다. 쉽게 해석하면 그래요. 네. 이 우주 법계에서 나홀로 존귀하다. 태어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태어나서 하늘로 손가락을 가리키고 땅으로 손가락을 가리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7걸음 걸으면서 그랬죠. 이제 부처님 가르침 8만4천 가르침은 거의 다 중생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쓰는 비유가 많습니다. 사유를 하려면 반드시 정사유를 하셔야 돼요. 삿된 송유로 사유를 하면 삿된적으로 빠지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이 하늘 아래 온 우주 전체에서 나홀로 존귀하다.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존귀하죠. 다 각자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아주 생명은 그렇지 존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깨쳤다는 거예요. 깨친 건 이해하죠. 다 존귀한 거 다 지금 깨쳤잖아요. 자기 생명 존귀한 거 못 깨친 사람 어디 있어요? 천상천하의 우주 밖에서 내 생명 존귀하다. 또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는 성품본 자리가 존귀한 자리다. 위대한 자리다. 불성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이치적으로 알아도 이거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 준비도 안 됐고 이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걸 딱 한번 깨치면은 자기가 보면 다 알고 있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보살이 어디서 그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촛발 때 녹패도 하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데서 석가모니 지금 이 세상에 와가지고 태어나자마자 7걸음 걸으면서 사방으로 7걸음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했다 하는 걸 아는데 그 뒷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뒷내용. 그러기에는 이제 선도 그렇고 티베트 불교도 그렇고 우리나라 공부하는 모든 분들, 스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앞에 건 알고 큰 소리 치는데 뒤에 걸 몰라가지고 만날 꼬리가 미한 거죠. 꼬리가. 그러니까 선에 대한 공부는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너무 높으죠. 근데 여주를 들고 있는 앞에 머리하고 이 판은 잘 그래요. 잘 근데 꼬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꼬리를 배워야 돼요. 꼬리를. 그래야 준비가 되고 다 꼬리가 다 그냥 치아 하늘로 올라가요. 머리 갖고 못 올라가요. 그래서 해탈하고 자유를 넣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면 꼬리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럼 뒷개성이 뭔가 아시는 분? 뒷개성. 3개 계고 아당한. 이거 이제 3개 계고 아당한지. 앞에 거는 뭐 우리는 주워 들어도 아는 소리예요. 주워 들어도 존귀하다. 또 부성이 똑같다. 부처님이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뒤에 걸 한 번만 딱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쏙 들어가야 돼요. 일체 계고 아당한지. 일체가 다 고통 속에 있다. 그래도 일체가 다 고통이다. 태어나면 고통이다. 이 사바세계에 존재하는 육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고통을 벗어날 길이 없다. 그 말이죠. 전체 따지면 생로병사 우비관은 아무도 벗어날 존재가 없다. 고통뿐이라고 딱 본 거예요. 그렇고 나서 본 거예요.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이 다 정말로 존귀한 존재고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정말로 어디서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최고의 존귀한 존재인데 이 존귀한 존재가 왜 고통받고 사느냐? 생로병사 우비관에서 벗어날 길이 없느냐?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그런 고통을 싹 편안고 안립해서 모든 존재가 행복하게 할 것이다. 각오를 딱 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런 대원력의 일성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앞에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알았다 해도 생로병사 못 변하고 고통 못 벗어나니까 내가 그걸 위해서 출가하려고 부처가 어떤 것이라는 것, 깨달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러 왔다. 그래서 모든 걸 보여주셨죠. 방편으로. 그래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다면은 나머지 할 일이 뭐냐? 일체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싹 다 편안케 하리라. 예. 그 원력 갖고 사셔야 이제 깨달음의 원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그거 좀 알았다고 말이 타임스 거량해가지고 성질났다고 요 와가지고 나 인정해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인정을 안 해줬을 뿐만 아니라 듣고만 완전히 잡아버리니까 예. 그런 걸 이해를 잘 하시고 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은 깨달음은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하고 탐지 번외망상 오용을 내려놓을 줄 알고 정말로 세상을 이익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언제나 자기도 모르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물이 위대한 보물이 내한테 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그거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맞이할 준비를 배우는 것이 공서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준비 안 되면 안 돼요. 뭐 가버려요. 뭐 갖고 있는 거 내가 이게 내한테 들으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면 미리 그 전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고 가장 그런 성스러운 생각의 마음의 준비를 했을 때 그런 자격이 주어졌을 때 그런 위대한 보물이 깨달음이 내한테 오면은 쓸 수 있지만은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깨달음은 못 쓰고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 부처님 49년 설법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깨달음은 와요.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오는 깨달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가짐 잘 가지고 가장 중요한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꼰 그리는 꼬리 우리 다 여의주 알죠? 대충 더 불성이 뭐 다 가지고 있다 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대충 꼰을 그렸으니까 이제 꼬리부터 이렇게 발까지 꼬리가 어떻게 작용해서 하늘 올라가는가? 반드시 영은 꼬리를 쳐야 하늘 올라가요. 그리고 꼬리가 어떻게 작용해서 하늘 올라가는가? 해탈하는가? 이런 걸 기본적으로 배우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